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라는 말씀을 볼 때 순교를 예감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말씀으로 볼 때 계절적으로도 아마 겨울을 앞둔 어느 늦가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추운 겨울의 문턱에서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디모데후서 편지가 바울의 최후의 서신서가 되지요.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계절도 우리 인생도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네가 올 때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하고 부탁합니다. 겨울에 추위에 떨지 않으려면 두꺼운 옷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떠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날씨가 추워서 우리의 육체가 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대 앞에서 그 영혼이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가장 냉혹하고 참담한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 인생의 겨울에 떨지 않고 담대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숲속에 들어가 숨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려보지만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그 수치를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부르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양이 죽어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엔 무화과 잎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길 말고는 다른 대책도 없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천국 갈 예복,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복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살아있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변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오라 청하면서 특별히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이 마가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따라 나섰다가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이번에는 마가를 같이 데려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러나 바울이 끝내 허락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이 일로
바나바의 마음이 상했고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고 결별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최후의 날이 가까워 오자 바울은 이 마지막 시간에 마가를 만나 화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 지금 마가와 화해하는 그 일이 자기의 죽음에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화해하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해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제와 화해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용서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천국에서 마가를 만나야 한다. 이대로는 만날 수 없다 하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해서 아무리 기도를 간절히 해도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땅에서 사람들과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는 그런 관계, 특별히 사랑해야 할 내 가족, 이웃들, 교우들 간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가죽 종이란 헬라어로 비블리아, 바이블, 곧 성경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후에 그렇게 자주 가던 기생집 발걸음을 뚝 끊으니까 하루는 기생이 김익두 목사를 찾아와서 왜 요즘은 자기 집에 통 오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가 내가 몸에 병이 들어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기생이 무슨 약을 그렇게 오래 먹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내가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살 약을 먹는데 구약에서 한 첩, 신약에서 한 첩, 두 첩을 먹고 영생을 얻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겨울이 올수록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먹는 약도 늘어나지요. 우리의 영혼도 내 인생의 겨울이 가까울수록 우리 영혼의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구원하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라. 지금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겠습니다. 겨울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힘을 씁니다.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준비할 줄 압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 앞에 귀신은 놀라 도망가고 그 말씀 안에서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능력입니다. 만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이 귀한 시간 믿음 위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져가고 없어질 허망한 것 때문에 이 귀한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음 위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